인생을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승과 하강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상승과 그리고 하강의 이러한 수학적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노애락의 순환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생은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이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덧셈 뺄셈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학적 원리가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인생은 문제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해요? 바로 인생 자체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과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삭의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삭 앞에 펼쳐진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냈는지, 그리고 끝내 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생의 방정식,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의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먼저 뺄셈 인생이에요. 뺄셈 인생.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의 인생은 뺄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이삭이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은 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 그리고 이슬, 이것이 정상적으로 내려지지 않으면 이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말았어요. 가뭄이 들면 원치 않는 뺄셈의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이제 뺄셈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경제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 남편으로서의 이 자존감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운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마이너스의 삶이 지금 그 앞에 놓여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빼앗고 내 아내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마이너스가 되는, 뺄셈이 되는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당당하게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내라고 말을 하면 혹시 또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그냥 내 누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랑도 마이너스요 믿음도 마이너스인 그러한 삶을 지금 이 이삭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뺄셈의 삶은 힘들어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뺄셈의 삶을 실감했어요. 국가적으로도 마이너스 경제에 접어든 지가 오래됐어요. 가정 경제도 뺄셈의 경제가 되고 말았어요.
어려워졌어요. 사업가들 다 어렵다고 말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대문에 사람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밀리오레, 두타, AM, PM 그러한 그 상가 건물들 지금 거의 50%, 60%가 다 공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덩그러니 지어진 그 건물을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오피스텔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오피스 사무실로 만들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가 경제 이 소상공인들이 전부 마이너스 경제로 지금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수도 마이너스가 되었고 교회 재정도 마이너스가 되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은 했지만 아기를 낳지 않아요. 아기를 낳지 않으니 인구도 마이너스가 돼요. 가족 수도 마이너스가 돼요. 어려워요. 뺄셈의 인생은 어려워요. 요새 최 목사 몸무게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어려워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냥 85kg, 86kg가 나가던 이 몸이 오늘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78kg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8kg가 7kg가 이제 이렇게 빠지는, 그래서 몸무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빠질 것인가? 왜? 뺄셈의 삶은 힘들어요. 뺄셈의 삶. 왜? 뺄셈의 삶이 되면 사람이 위축돼요. 이렇게 뺄셈의 삶은 좀 위축돼. 그리고 이 뺄셈의 삶은 사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그리고 이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남편의 어깨도 같이 이렇게 처져요. 같이 처져. 그리고 목소리 톤도 내려가요. 마이너스의 삶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되는데 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서 이 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일이 즐거웠는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뺄셈 인생으로 돌아서게 되면 사람 만나는 일에도 자꾸만 주저함이 생겨요. 그리고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일에도 자꾸만 이렇게 주춤거리게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기력을 잃고, 그래서 삶의 의욕도 마이너스가 되고 말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뺄셈 인생 되지 말고 덧셈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뺄셈 인생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하강 곡선에 접어든 이 삶이 다시금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뺄셈이 덧셈 되는 일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재정적으로 한번 마이너스에 접어들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뺄셈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한번 뺄셈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걸 상승곡선으로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들었어요. 이주를 해야만 돼요. 아내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도 빼앗길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의 삶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의 삶에서 덧셈 인생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 사람의 힘으로 뺄셈이 덧셈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나락으로 떨어지면 정말 몸부림쳐야
정말 죽을 똥 쌀똥 그냥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야 조금 상승이 되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상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고요? 옛말이에요. 개천은 마이너스예요. 용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옛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죄와 질병의 삿을 이걸 끊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평등과 불공평에, 그리고 불공정의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마이너스 인생이 뺄셈 인생이 덧셈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이삭의 인생이 덧셈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이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덧셈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 지금 마이너스 인생이지. 너 지금 뺄셈 인생이지. 네 힘으로 덧셈 인생, 복을 받는 플러스 인생이 가능할 것 같으니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내가 너의 자손에게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삶이 역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부여받으니 놀랍게도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가뭄 때에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샘의 근원이 터졌던 거예요. 즉 모두가 다 마이너스였을 때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플러스로 샘물이 터졌던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날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다시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비록 그날 사람들과 다투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나의 인생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다시 뺏기지요. 또다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다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또 불렀어요. 또 뺏기지요. 또다시 우물을 파요. 또다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또다시 이삭은 르호봇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 인생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은 덧셈 인생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요.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사람들 다 내 곁을 떠나요. 그리고 사람들과 등을 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이삭을 뿌리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뿌리쳤던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하, 사람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내 곁에 와서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삭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나와 마이너스 하지 않았느냐? 나를 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플러스 하자고 그러느냐? 계약을 맺자고 그러느냐?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게 놀라운 플러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은 기뻐요. 기쁨의 삶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려서 기쁘고, 인간적으로는 막힌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쁘고, 심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요. 저는 우리 성도들 플러스 인생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돼요. 플러스 인생. 그래서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이 성취되고, 그래서 축복이 플러스 되고, 땀 흘려 일한 것이 열매로 맺혀져서 창고 곳간에 물질이 플러스 되고, 육적으로는 좀 기력이 좀 플러스 되고, 심적으로는 좀 자존심이 좀 플러스 되고, 영육간에 플러스 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뒷문이 열려가지고 마이너스 되지 마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플러스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마침내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인생으로 마감할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곱셈의 인생으로 한 단계 더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곱셈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 덧셈의 인생도 감사하지만 때론 곱셈의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덧셈 인생은 일용할 양식 정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곱셈 인생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쌓는 축복이 곱셈 축복이에요. 덧셈 축복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축복이지만, 곱셈 축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네 삶이 늘 평탄하고 늘 평안하면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살아가는 덧셈 축복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사람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갑자기 큰 일을 겪게 돼요. 갑자기 큰 일을 겪게 되면 큰 물질이 필요해요. 바로 그 큰 물질이 곱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곱셈의 축복. 덧셈의 축복을 몇 배로 튀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축복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곱셈 축복이에요. 하늘의 별의 숫자를 덧셈으로 셀 수 있어요? 하늘의 별의 숫자는 곱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하, 이거야말로 곱셈의 축복이에요. 100배의 수학은 덧셈을 가지고는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창대, 왕성, 거부, 이러한 단어는 덧셈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단어는 곱셈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을 때는 이삭이 흉년, 두려움, 죽게 될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은 창대, 왕성, 거부라고 하는 곱셈의 단어로 바뀐 거예요. 흉년, 두려움, 죽게 될까의 이 뺄셈 인생이 창대, 왕성, 거부의 곱셈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마이너스 인생이 덧셈 인생으로, 덧셈 인생이 곱셈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시길로 축복합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곱셈 축복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곱셈 축복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그릇에 모두 채우도록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곱셈 축복이에요. 좋아요. 가슴이 뛰어요. 덧셈의 축복은 잔잔한 축복이지만 곱셈의 축복은 가슴이 뛰는 축복이에요. 난 우리들 살면서 설레임과 가슴이 뛰는 곱셈의 축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이름을 밝혀도 될 거예요. 송기호 장로님, 예전에 저에게 목사님, 저 이제 로또를 사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그거 뭘 그런 걸 해요? 다 부질없어요.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로또 살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 연세에. 목사님 은퇴하고 살 집 없지요. 제가 목사님 집 사드릴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김권사우 같이 집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 동네에 집이 요 정도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로또를 사서 이게 되면 목사님 제일 먼저 집을 사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니에요. 제가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도 목사를 생각하고 걱정해 주는 교인은 있구나.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곱셈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덧셈의 축복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곱셈의 축복이 되어야 이 일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덧셈의 은혜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곱셈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손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곱셈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제 마음에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최 목사, 네가 그동안 곱셈의 축복밖에 안 받았니? 너 지금 60 됐는데 네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60까지 살면서 네가 과연 곱셈의 축복만 받았을까? 아하,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은 곱셈의 축복이 아니라 무한대의 축복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곱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무한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고백이 최 목사만의 고백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세요. 과연 덧셈의 축복만 받았을까? 곱셈의 축복만 받았을까? 아마 최 목사보다도 더 무한대의 축복을 지금 받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 정말 걱정이 많아요.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에 대해서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자식이 덧셈과 뺄셈 정도의 삶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곱셈의 삶으로, 곱셈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새 정말 너무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역사하시면 곱셈의 축복으로, 곱셈의 물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요새 그냥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면 나의 이 뺄셈 건강도 곱셈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교회가 줄어들고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면 우리 교회의 부흥도 곱셈 부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난 한 주를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네 삶이 뺄셈과 덧셈과 곱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 쌓으라고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누라고 주시는 것일까? 받았으면 나눠라. 너는 왜 덧셈 곱셈만 위해서 기도하지? 왜 나눗셈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니? 우리가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눗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덧셈과 곱셈의 축복도 기쁨이지만 나눗셈의 축복은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힘들여서 판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오늘 성경 말씀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대적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푸는 나눗셈의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려는 겁니다. 자기 것을 덜어내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쌓는 축복만 기대하지,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 즉 고린도 교회가 그 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몸소 나눗셈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이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와 나눔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누는 행위를 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과 선교는 그냥 물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수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나누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만 그냥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우리만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살면 그게 끝입니까?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축복으로 그냥 마감하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게 왜? 인색한 교회, 인색한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한 사람 곁에는 절대로 그 옆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손길에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받고 재워놓고 받고 쌓아놓고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누려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서 나누지 못할까? 아닙니다. 인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도 헌금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손길이 인색하면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럽지만 초 목사가 60평생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 이유가 뭘까? 그냥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눔과 헌신을 봉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지금 이렇게 채워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잔액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계획하든 그거 할 만큼의 교회 재정은 넉넉합니다. 재정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사람들 앞에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기왕이면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냥 물질에 절절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절절매는 것이 정말 물질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없어서 절절매는 사람은 있어도 절절매입니다. 없을 때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있을 때 나누는 거고,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못 나눴던 사람은 없을 때도 못 나누는 것이고. 웃깁니다. 나눗셈의 삶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나가면서 어느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에 꼭 11조에 대한 설교를 해주세요. 오늘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그 성도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나누고 싶으세요? 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세요? 너무 인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나누세요? 선교비가 얼마나 되세요? 더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빚이 있는데요. 글쎄, 빚이 있어서 못 나눠요? 그럼 빚 다 갚으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여수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여수교회 건축을 하느라고 빚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정은 물론이요,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고, 저는 그래서 그 물질의 신비를 저는 알고 있고, 저는 나눗셈의 신비를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과 곱셈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눗셈에도 좀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고, 생색내면서 헌금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후회스럽게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고, 더 봉헌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시고, 봉헌한 예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헌한 것에 대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쳤기 때문에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해지는 영적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덧셈과 곱셈의 축복을 받을 때는 앞장서고, 나눗셈을 좀 하자 그러면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덧셈과 곱셈까지의 설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눗셈 설교, 거기에서 설교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우리 성도들, 덧셈과 곱셈도 축복이지만 나눗셈도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이 원리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뺄셈이 돼가지고 맨날 그냥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냥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러한 삶 말고, 기왕이면 좀 덧셈과 곱셈으로 영과 육이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나눗셈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사랑을 위하여 함께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